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인 오늘은 삼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부터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반기의 절기는 교회 내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이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를 교회 내적으로 함께 체득한 성도들이 이제 성령 강림절을 이후로 맞이하는 절기는 교회 바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일체 주일을 시작으로 세상을 향해서 성도의 소명과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파송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5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터닝포인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터닝포인트에 삼일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 교훈이 있을까요? 삼일체 주일.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고한 문자적 성경주의자들은 비성경적이라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또 합리적 철학에 무장된 분들은 논리적으로 모순적이기에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여 년간 교회 역사상 삼일체의 교리와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일체에 대한 깊은 이해는 못 가더라도 대략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기독교인의 아주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이죠.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 당대로서는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그 켈트족을 향해서 선교 갔던 초기의 교부 성 패트릭은 지금의 아일랜드 지역의 가장 존경받는 성자로 추앙받습니다. 그는 이 켈트족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켈트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인 삼일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해봐도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바로 옆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클로버 있죠? 토끼풀을 하나 뜯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오. 이파리가 3개 있죠? 그렇지만 이 클로버는 하나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켈트족들은 아하 하면서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말들보다 클로버 하나로 삼일체의 원리를 켈트족들은 바로 단박에 알아먹었다고 하죠. 이 켈트의 영성이라는 게요, 자연과 인간의 일체적 교감과 영적 물화일체적 삶을 살았던 그런 어떤 독특한 영성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클로버를 봤을 때 삼일체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클로버는 아일랜드의 국화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가장 국민들이 즐겨 기뻐하는 축일이 바로 성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이날 아일랜드 사람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삼일체의 원리를 깨우쳐준 성 패트릭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아일랜드의 영적인 중생의 체험을 이후에도 교감하고 나눕니다. 월드컵을 보시면은 아일랜드 팀이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삼일체의 이 교리는 합리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배척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성 속에서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동양적 관점과 원리로는 수월하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는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웠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불편함이 없었던 경험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몇 차례 설교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우리 민족이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이론입니다. 불이론. 불이론을 제가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요소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나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상, 이게 불이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의 심성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보시는 그 사자성어 신토부리 아시죠? 이 노래. 우리의 몸과 땅이 하나다, 동일이다라고 안 합니다.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따라서 생겼잖아요. 여러분 딛고 있는 땅하고 내 몸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둘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신묘한 지혜가 담긴 논법입니다. 불교의 화엄정에서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체 만유가 서로 차별 없이 하나로 이어진 존재라는 사상.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구축한 삼위일체론은 동양 사상에서 구축된 불이론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불이론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론은 불삼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셋이 아니다. 셋이지만 셋이 아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셋이지만 셋이 아니라는 불삼론. 우리 불이론에 익숙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삼일체 교리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논쟁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뒤지고 뽑고 멱살 잡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심성에 이게 편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삼일체의 신앙을 하나님의 역동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이 역동적으로 역사 속에서 운행하는 그 다이내미즘을 틸리는 주목했습니다. 틸리 이후에 현대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던 그리스어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으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상호 내재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상태, 현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위격 안에 포함되고 내주하고 존재하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 이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호 순환,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고 내주하고 존재하는 상호 순환적 관계를 이 페리코레시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 안에 존재하고 다른 두 위격들을 둘러싸며 다른 두 위격들과 똑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다른 두 위격들을 채운다.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둘째로 페리코레시스는 활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과 더불어 동시에 다른 위격들 속에 상호 침투하거나 상호 얽히는 것, 유기적으로 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이라기보다는 화학적으로까지 결합되는 그런 상태로 그려집니다. 즉 하나님의 위격은 셋이지만
서로 동등한 상호 침투 내지 상호 교류를 통해 하나라는 정체성을 항상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좀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된다라고 이게 우리의 수학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차륵놀이 하는 아이들은 이해가 되겠죠. 차륵 세 덩어리를 뭉치면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된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눈으로는 그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삼위일체 논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많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별도로 언급하진 않지만 성경 스스로가 삼위일체의 원리를 증언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공유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형성했던 초대 교부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는 상호 침투하고 공재 함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거룩한 일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만물 위에 계시며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만물을 관통하고 계시며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통해서 지지받아온 이유는 흠잡을 데 없는 신학적 이론적 치밀함과 완벽함을 갖췄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순적으로 보이며 합리적 입증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머리로 이해하려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 드는 것은 삼위일체 가르침을 대하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시다라는 진리를 가장 크게 웅변하고 있는 신조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삼위일체의 진리를 지금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대 우리 친구들이 만든 조어 중에 말을 줄이잖아요. 10대 친구들이.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줄이면 뭔지 아시나요? 10대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할만하안입니다. 할만하안. 그렇게 줄여서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다. 할만하안 그렇게 줄이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만하안. 난 니들한테 할 말 많은데 지금은 안 해. 가늠할 수 없는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저도 쓸데없이 가방끈만 길어져가지고요. 꽤 공부를 오랜 세월 한 입장인데요. 제가 학부, 석사, 박사 모든 코스를 거치면서 가방끈만 쭉쭉 길어지면서 깨달은 것은요. 배움의 날수가 길어지고 배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만큼 그보다 더 저의 무지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배우면 배울수록
저의 무식이 더 커지고 저를 압도하는 걸 느끼면서 솔직히 말해서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공부도 이럴진데요. 우리가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 유한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만을 슬며시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도는 어쩌면 도무지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신비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범조 목사님한테 종종 과학적 진술을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제가 어디에서 들었지만 우주를 깊이 있게 평생 연구하신 천문학자도 가장 세미한 원자를 쪼갠 코트라 그러나요? 그 알갱이, 최소한의 알갱이까지도 탐색한 물리학자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영역 너머의 미지는 알 수 없기에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과학자들의 고백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일체의 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삼위일체의 이 플랫폼, 메커니즘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역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야, 니들이 내가 말하면 알아듣겠냐? 지금 말 안 할게. 내가 얘기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 오늘 그러죠?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자존심 상하죠? 야, 니들 지금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정치인이 이제 한물간 아이돌 스타라고 말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G.O.D라는 아이돌 그룹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G.O.D가 십수년 전에 부른 노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미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아들이 하늘의 어머니를 향해서 쓴 편지 내용이에요.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림이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첫 번째 소절에 뭐라고 쓰냐면요, 배고프다고 하는 나를 어머님이 짜장면집에 데리고 가셔서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나만 시켜주고 어머니는 먹지 않으셨는데 엄마는 왜 안 먹어? 물으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님은 진짜로 짜장면을 싫어서 주문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난 속에서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작심하고 외출하여 외식을 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고 난 짜장면 안 좋아해.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아들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에야 그 말의 본의를,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물며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조차도 어머니의 그 말을 알아먹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먹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히트친 또 노래가 있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도 떠올랐습니다. 양화대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아빠 택시 드라이버 아빠를 혼자 기다리는 아들이 밤늦은 시간에 아빠 언제 들어와? 지금 가고 있어. 어딘데? 양화대교. 아빠는 내가 찾을 때마다 양화대교라고 하셨지. 근데 이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가 돈을 버는데 아빠가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하시는데 나 지금 양화대교라고 말하는 순간 그 화자는
그때 어릴 때 자신을 향해 양화대교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상태, 아버지의 현실, 아버지의 고민, 아버지의 아픔, 그게 확 밀려오는 거죠. 이제서야 나 지금 양화대교야 라고 하는 순간, 그때 어린 시절 아빠가 양화대교라고 말할 때 아빠의 마음이 간신히 슬며t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자는 노래합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네. 우리 인생사에서도요,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가깝다고, 잘한다고, 맨날 본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조차도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나 말 안 할래. 에바야, 니들 못 알아먹잖아. 어릴 때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딸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 엄마가 되어보면 엄마의 마음과 행동을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아,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얼마나 그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해서 속상했을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장하길 바라시고 나중에 알 때가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삼위일체의 원리는 하나님의 신비적 연대라고 오늘 주보의 제목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새 위격의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기에, 다른 역할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격을 발견합니다. 함께 협력하시고 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범을 봅니다. 한 분 되시는 하나님조차도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협력하고 같이 일하는 것. 아버지가 먼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함께 일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력과 협동과 연대의 삶의 모습을, 그 모델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혼자서 독점적으로 나만 잘 먹고 나만 뽐내고 돋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분열과 차별적 유아 독존의 존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멀어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차별 없이 조화하고 연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성령 강림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누리고 사는 길은 그러나 마냥 꽃길만 예비되었거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알리고 따라 사는 길은 오히려 시험과 갈등, 환난이 예비된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의 원리 위에 올라탄 우리는 그 환난조차도 즐거워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과 진리를 말하는 지혜와 용기가 주어졌다면 이 과정에서 환난과 시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패키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오늘의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여서 이제 교회력의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새로운 신앙 여정의 발걸음을 딛는 우리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안내를 받아 신비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다다르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진리를 알게 되는 길이며 생명으로 충만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